안녕하세요, 마당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세상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더 총알처럼 진행하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 주께서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세우셨도다. 땅의 기초가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앞으로는 이 땅의 기초 특이한 설명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땅의 기초가 없죠. 평면 세상에서만 땅의 기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0절,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깊음들이 터져 오르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깊음, 세상의 땅 아랫부분에 엄청난 물들이 있는데요, 그걸 깊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음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특이점이 없다면 깊음 역시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인데요, 5장 5절에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7장 27절,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9장 18절,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5장 11절, 지옥과 멸망도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리요. 15장 24절,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23장 14절,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이 가득 차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옥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는 땅 아래 깊숙한 곳에 지옥이 존재한다고 거듭 말씀하고 계신 명확한 구절들이고요. 또 이 지옥은 한 개가 아닙니다. 지옥은 여러 공간이 서로 나뉘어져 있고 죄에 따라서 각자 들어가는 방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 사망의 방들이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27절에 사망의 방들이라고 복수를 썼죠. 18절에는 지옥이 깊음들 속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장 24절에는 지옥은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사망의 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이 여러 개니까 당연히 사망에 이르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길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고요. 자, 이렇게 지옥은 다른 차원이나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깊숙한 곳에 여러 곳으로 나누어졌고 들어가는 방도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구절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용암도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나오는 녹아내린 흙이죠. 자, 이후로 나오는 구약의 모든 지옥은 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7절,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배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자,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다고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땅 깊숙한 곳에 엄청난 물들이 있고 그 표면은 얼어 있는데 그 경계를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세상의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막아 놓으셨다라는 구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장 28절,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깊음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기에 또 땅속 물이 나오고 있네요. 8장 29절,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신 그때에, 자, 바다 역시 그 경계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범람치 못하도록 바다에게 명령해서 땅을 침범치 말라고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말씀이고, 여기 또 땅의 기초도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절,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기둥을 깎아 만들며. 저는 이 구절에서 집을 짓는데 7기둥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 7은 완전 숫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말도 하는데 땅 아래에 땅을 받치고 있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기둥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기둥의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의해서 아마 땅을 받치고 있는 기초들의 기둥은 7개가 아닐까 하고 저 혼자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잠언 25장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늘이 높고 땅이 깊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땅이 얼마나 깊은지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구절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보여지는 진실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범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늘 위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하늘 위에 어떤 구조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땅 아래 역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땅 아래는 또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본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 구조에 관해서 설명해 놓으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벗어난다면 잘못 빠질 수도 있겠죠.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 둘보다 무거우니라. 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 구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실 건데 제가 밀도 폭발 개념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었습니다. 중력은 없고 세상에 밀도만 존재하고 있다. 부력도 없다. 오로지 밀도만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품이라는 땅 아래 엄청난 물들, 끝이 없는 그런 엄청나게 기품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볍디 가벼운 모래조차도 무겁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늘의 모래가 어떻게 무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늘의 모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모래 하늘이 땅에 있다면 별 의미를 두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액체 가운데 있는 고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돌과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을 텐데 왜 더 무겁다, 그런데 뭐 엄청난 큰 것 막 산을 놓고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돌 하나와 모래 한 알을 놓고 무겁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곳, 그 깊이가 끝이 없는 기품이라는 엄청난 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모래 한 알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액체고 모래는 아무리 가벼워도 고체예요. 모래 한 알도 기품에서는 끝도 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이 둘보다 더 무거운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기품으로 영원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라고 무게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밀도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 구절 앞에서 사람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 30장 4절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이 구절에서 물을 옷으로 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땅의 모든 끝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는데 이 땅이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나님이 기초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둥으로 땅에 기초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땅은 물속으로 추락하지도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그 엄청난 물들, 세상 밖에는 엄청난 물들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많은 물을 하나님의 구름으로 싸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의 물을 옷으로 싸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1편에 세상 밖에 있는 물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 시리즈 1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1장 5절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처소 곧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모든 철학자들은 허무주의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무신론자들입니다. 유일하게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썼고 솔로몬 역시 철학자이면서 허무주의자였습니다. 동시에 솔로몬은 유신론자예요. 자, 지금까지 어떤 인간들보다도 명철하고 지혜가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요. 자,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부터 지구 자전은 없고 해가 열심히 돌아간다고 평면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는 떠서 지고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평평한 거죠. 땅은 역시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6절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이 구절은 바람이 순환 회로가 있어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고 말씀하니까 바람은 무작위로 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어가는 길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7절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비가 내려서 강물이 넘치고 흘러내려서 바다로 가게 되겠죠. 또 땅 아래에서도 물이 올라와서 강으로 흘러가고 그 강은 결국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 경계선을 절대로 넘지 않고 오버되어서 육지에 범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버되는 모든 물들은 바다 밑에 땅 아래에 기품이라는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이 구절에서 구름은 수증기가 아니라 물을 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땅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물을 부어주는 비수증기 셔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과 비는 구별됩니다. 구름은 자동차, 비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승객인 거죠. 과학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초지일관 구름과 비를 구별해 놓았고 구름은 자동차, 비는 승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해들이 가깝게 이르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평면세상과 상관없는 구절인데 전도서의 핵심 요절이라서 제가 한번 이어봤습니다. 종말 때에 해가 7배나 더 강력한 출력을 쏴서 사람을 막 태우기까지도 하는데요. 반대로 빛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밤처럼 캄캄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해가 이르기 전에,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솔로몬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어지는 구절로 해와 빛과 달과 별 네 종류의 조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와 빛은 나누어져 있고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성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양과 빛이 구별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창세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 먼저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일째 되는 날 비로소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양 이전에 빛이 먼저 존재했고 그 빛이 세상을 회전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는 전혀 맞지 않고 성경은 평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반 구절에 보니까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비를 잔뜩 내리고 이제 물러간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름들이 다시 되돌아오기 전에 자, 이건 뭘 말씀하시냐면 구름들이 다시 남쪽으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남극으로 가서 다시 물을 담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땅으로 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구름은 비를 이동시키는 셔틀버스라고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5장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들을 향해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둠과 슬픔뿐이요 광채가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서 어두워졌느니라. 종말 때 상황으로 자 광채가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서 어두워졌느니라.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말씀이죠. 대환란 때 태양이 빛을 잃는다는 구절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3절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가운데에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땅의 끝이 있듯이 땅의 한 가운데도 있습니다. 북극이죠. 하나님의 멸망 시나리오에 그 멸망은 온 땅의 한 가운데 세상의 중심 북극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둥근 지구에는 전혀 맞지 않는 구절이죠. 온 땅의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멸망은 요한계시록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10장 23절 제가 요한계시록 때 이 내용의 깊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별무리들이 또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가 자기 길 하늘의 회로를 타고 자기 길로 나아가다가 빛을 내지 않는다. 달도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인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0절도 평면세상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이 구절 회중의 산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북극 중앙에 옆면에 위치한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극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절대 가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 중앙에 분명히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가 있을 것으로 저는 혼자 상상하고 있습니다. 북극 동공설 이런 거는 소설이니까 전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절대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을 것으로 저 혼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낙원이나 에덴 동산이 거기 존재하지 않을까 하고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각자 알아서 상상만 하고 그 결론이 무엇이든 확신한다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이집트가 왜 사막인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9장에 그 이유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19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9장 1절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자, 왜 부담이라고 하셨을까요? 경고가 아니고 부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엄중한 경고가 아니라 엄중한 부담이라. 자, 이건 확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는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경고가 아니라 확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임하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흔들리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로다. 자, 이집트는 우상 숭배하고 잔인한 인신제사나 드리고 피라미드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 악행을 일삼는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졌고 하나님의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임하셨습니다. 이집트가 한순간에 멸망하고 작살나버리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피라미드건 스핑크스건 뭐건 쫑친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이집트가 망하는지 뒷구절들에서 또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4절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 손에 넘기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모든 왕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이 죄에 범람해 있고 동성애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을 벌하시려고 포악한 왕을 이집트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 구절 19장 5절 바다에서 물들이 없어지고 강이 피폐하게 되어 마르며. 자, 일단 이집트에 잔혹한 왕이 세워지고 그 포악한 왕이 이집트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집트에 둘러있던 바다와 강들이 모조리 말라버립니다. 비가 안 옵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피라미드가 있던 그 밀림과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 비도 없고 강이 말라버리고 교역하던 바다들마저 바닥을 드러내어버리고 황무한 사막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피폐하게 말라버린 거죠. 졸지에 멸망한 문명대국 이집트, 그 유적지들만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강대국이었는데 졸지에 사막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독한 장소가 바로 이집트 피라미드였어요. 역사는 다른 말을 하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멸망 원인은 우상 숭배였고 그 벌로 악한 왕이 세워지고 바다가 말라버렸고 강이 말라버렸고 사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구절을 읽고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힘들어지고 포악한 왕이 하나님의 임명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이집트는 바다가 말라버렸지만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재앙이 임할지 저는 심히 두려운데요. 지금이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상 숭배의 죄를 금식하며 회개해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대통령 아무리 바꿔보세요. 결과를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8절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겠고 구덩이 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은 곳으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자, 여기 높은 곳에 창들이 열리고 하늘 도움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늘의 창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늘의 창문을 통해서 물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분명히 창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8절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위에서 내려간 각도들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라 하시니 이에 해가 자기가 내려간 각도대로 10도만큼 되돌아가니라. 이건 역대상인가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그림자가 10도만큼 뒤로 물러갔습니다. 태양이 후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자전하다가 지구가 역자전한 것이 아니라 태양이 땅을 회전하다가 역회전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도 땅의 기초가 나오죠. 이사야 40장 22절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까지 펴시고. 이 구절은 둥근 지구를 믿고 성경도 믿는 분들이 저한테 자주 댓글로 성경 좀 읽어라 하면서 제시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성경에 써있다 이거죠. 자, 여기에 땅의 원 위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땅의 원이라고 하니까 둥근 공으로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를 보면 더 정확합니다. 서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나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평면 세상의 강력한 증거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클이라고 하면 납작한 디스크 모양의 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볼은 공이고 서클은 납작한 디스크의 평면 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둥근 지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평평한 세상, 평면 세상의 모양이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양을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고요. 둥근 지구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클이에요. 서클. 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공 위에 앉아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준하는 광채가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자, 여기에도 해와 달은 스스로 빛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빛을 내는 달은 절대 그림자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덩이도 없고 구덩이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일 뿐이고 돌출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달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를 마쳤습니다. 이집트가 사막화되어서 멸망해버리는 이유가 나왔고 둥근 지구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이사야 40장 땅의 원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평면 세상의 증거였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둥근 지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정책 변경으로 비상업적 채널들은 경고 없이 삭제한다고 합니다. 제 컨텐츠도 환영받지 못하는 컨텐츠라 혹시 채널이 삭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광고를 조만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상업성 채널로 변경됨을 알려드리고 더 큰 부담을 가지고 더 성의껏 영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구약을 다 마무리 짓고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초광속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